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은요, 타락한 도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이 아니라 이름은 거룩한 성인데 거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리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으로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집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호산나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89년도에 저는 세인트루이스에 있었습니다.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도 그 해에는 3월 달이 아마도 종려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것은 파킹장에 아직까지 눈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요, 저 뒤에서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에다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들어오는 거. 그 겨울에 눈 오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날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타락한 도시에서 타락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는 모여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저런 말을 왜 하느냐,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느냐, 그 말을 아주 그 걸림돌이 되고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곳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여기 너희라는 말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짐승을 파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집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는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치가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어떤 협약을 했냐면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허락해달라라는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돈을 아마도 이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쳤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성전에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통하여서 성전세를 받아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줬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요, 자기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성전 가까운 곳에다가 이 짐승을 파는 곳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주고 와서 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곳에다가 장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어디까지 했냐면은 성전 밖에서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짐승을 가져와 가지고 돈을 주고 그 재물을 살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내는 것은 히브리 돈으로 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히브리 돈으로, 이스라엘 돈으로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통용했던 돈은 로마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돈을 히브리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환전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로마 정부에다 바칠 수 있는 돈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예배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이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돈을 내고 돈만 벌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요, 지금은 타락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금식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시장에 가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죠.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죠? 너희가 세상 시장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한 이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이익을 얻는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성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멀리 전쟁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작은 회사인데요. 제가 일하고 있으면은 한 10시쯤 돼가지고 사장이 옵니다. 사장이 와가지고 머리에 이제 뭘 써요. 벽을 향해서 책을 들고 계속 한 30분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근데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 그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것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이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공항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에다 뭘 쓰고 난 다음에 구석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막 머리 그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 저는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공항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 유대인 사장이 그렇게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장소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때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어느 때 기도합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고 믿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히스기야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쫙 포위해 있습니다. 풍전등화라는 거죠. 이럴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르 군대 13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진멸시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신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배의 형식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이 예배를 어떤 행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절에는요,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장사하는 소리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리 지르는 그 소리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진다는 건 어떤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교회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계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성도들은요,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되죠.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 말하죠.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시고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목사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집은요, 장로들만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건물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개 건물이 있습니다. 조금 가면 스타벅스도 있고요. 커피 파는 데죠. 또 칼스 주니어도 있습니다. 햄버거 파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 은행도 있습니다. 돈을 디파짓할 수도 있고 돈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돈을 꺼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가 교회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는요, 기도하는 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치를 하면 정치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기도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로 부르고 계실 때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내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뉴크리에이션 교회는 내 집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투면은요, 교회는 다투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 우리가 예배드린 이 건물 전에는 태권도 도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월스파거라는 뱅크였었는데 나중에 태권도 도장이 됐죠. 근데 이곳을 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인천 영종도라는 말 들었어요. 영종도 120년 된 벽돌로 아주 잘 지은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예배당이 대형 카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20년 된 교회, 돌로 잘 지은 교회입니다. 뾰족하게 세웠고요. 정말 그 옆에는 스테인글라스로 잘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몰리기 시작했냐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번잡하고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0년 된 교회에 성도들이 기도하러 안 간 거예요. 예배하러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배당 문을 닫았죠. 카페에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발자국이 하나 둘씩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렸던 교회가 카페로 팔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요한이 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매일 새벽에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했던,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질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본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피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항상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부터 하면은 지금 한 2년 됐죠. 매해 4번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거죠.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와요. 10년, 5년이 돼도 6년이 돼도 7년이 돼도 안 나오십니다. 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비록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들리고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돈 바꾸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바라기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뉴 크리에이션 교회 이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오시고 성전에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뉴 크리에이션 교회에 오셔서 무엇이라 말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뉴 크리에이션 교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